모든 만물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여성분들 중에 어느 계절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봄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좋아하는 봄도 시간이 지나면 여름이 되고 또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봄이 찾아오지만 작년의 봄과 올해의 봄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습니다. 세계 인물 백과사전, 우리 초등학교 보면 부모님들이 사주서 막 그걸 보면서 위인들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백과사전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우리 세종대왕, 모차르트, 다빈치 할 것 없이 심지어는 악한 히틀러까지도 마음속으로는 불멸을 원했을지 몰라도 그들도 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이 땅 가운데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마치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항상 끝이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영원에서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사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냐?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 질문하다 보면 나중에 막 말도 꼬이고 이해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는 깨달음을 주신 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의미심장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첫 번째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태초라는 단어입니다. 이 태초는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하면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해놨잖아요. 시작에, 처음에. 그런데 베레시트라는 히브리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단어는 뭐냐면 시작인데 어떤 시작이냐면 끝이 있는 시작이라는 단어예요. 종말이 있는 시작입니다. 시작이라는 단어만 보는 게 아니라 앞에 그 수식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니까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지점의 시작을 정해 놓으셨고 또 한 지점의 끝을 정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종말까지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 이해를 할 수 있느냐면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죄를 범해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급하게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야만 했다 이러는데 우리는 이 한 단어, 베레시트란 단어 안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의 불완전함을 이미 전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동시에 종말의 시간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는 계획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만세전에 택정했다라는 말은 바로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만세전에 이 날이 시작도 되기 전에 하나님은 인간의 날을 시작하셨고 인간의 종말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의 길은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 다 계획되어진 그러한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종말,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날에 대해서 좀 딱딱하지만 여러분들이 단단하게 좀 씹는 날이다 생각하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1절 2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되리라는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난 뒤에 그 중에 함께 있던 제자
아마 12제자 중에 한 명인지 아니면 그냥 무리 중에 제자라고 따르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했는지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옵니까? 라고 당돌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의 생각 가운데는 유대주의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단단히 이렇게 뿌리 박혀 있었던 거예요. 유대적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은 영원토록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헤롯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 자체는 자기들로 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왜 무섭냐면 우리들도 크리스찬 안에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만 몸으로는 따르지만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유대의 가르침이 짬뽕이 돼 있었던 거예요. 믹스가 돼 있는 거죠.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분명히 보여주셔도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계속 물음표가 나오는데 이 물음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진리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잘못 습득했던 세상의 가치, 세상의 생각들이 진리의 길을 가는데 자꾸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뭔가 의심이 되거나 어떤 회의가 될 때 그 회의는 대부분은 뭐냐?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생활했을 때 내 몸에 얻어진 그런 지식들인 거예요. 제자들도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하게 24장 36절에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들도 모른다는 데 대해서 아마 제자들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날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that day라고 했어요. 보통 대부분 환란의 날들, 종말의 날을 비유할 때는 복수형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겹쳐서 오니까. 근데 여기서 단수형을 썼다는 의미는 주의 날이 오직 하루 한 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 오직 하루 한 날이란 말은 다르게 해석하면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남은 자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인 거예요. 구원의 날이 하루밖에 없다는 것은 심판의 날이 어떤 특정한 날이 정해졌다는 것은 그 날이 지나면 더 이상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최후의 심판이 왜 무섭습니까? 최후의 심판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오기 전에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교회는 가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아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시한폭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게 언제 터지는지 알고 계세요. 만약에 맨날 몇 시에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켜보고 있는데 사랑하는 주님의 그 자녀들이 폭탄이 터지는 그곳에서 정신없이 그냥 술에 취해 흥청망청 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알려줄 수도 없잖아요. 알려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폭탄이 언제 터지는지 지금 그 째깍째깍 되는 시간을 볼 수 있는데 자녀들이 그곳 가운데 있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타겠습니까? 아들아 나와야 돼. 지금 거기 있으면 안 돼. 이제 얼마 있으면 폭탄이 터진다고. 그런 애틋한 마음이지만 엄마 아빠의 마음이 전달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만약에 시간이 돼서 폭탄이 터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죽고 난 뒤에 다시 살아날 기회도 없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진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겁고 엄격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주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열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까운 예루살렘이라서니 이 가로수길부터 여러분 주변의 삶의 언저리에 항상 우리는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다가가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그들 자신은 몰라요.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건지를.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지 않지만 말씀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꽂히거든요. 심겨지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기르시는 자는 농부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씨앗을 뿌리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타깝게도 추수할 일꾼들이 없다는 거죠. 너무 많이 추수할 것이 익어서 정말 때가 되었는데 없다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시대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에 대한 것과 동시에 임박한 이 재림이 임박한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시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돌아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보통 우리 삼진아웃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한 번, 두 번까지는 용서를 해요. 그리고 큰 가중처벌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 번째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되면 이제는 거기에 아주 큰 가중처벌뿐만 아니라 그 자격 자체도 박탈을 하는 아주 무서운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법도 하나님이 심판보다는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법은 횟수에 대한 법이잖아요. 두 번까지는 잘못을 저지르다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마지막 세 번째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시간에 대한 거예요. 정확하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종말이 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날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전망이 분분합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뭔가 우리 24장에 나오는 그런 어떤 세상의 혼란한 상황들이 벌어지면 이쪽 저쪽에서 소위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들, 이단들이 활개를 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계시를 받아서 그 날을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분은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절대로 미혹되지 않을 겁니다. 왜?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심지어는 아들 대신 예수님도 주님의 그 재림의 때를 모르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시간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2030년 3월 3일 오전 3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지금도 인간의 시간 중에 어느 시점, 미래 어느 시점에 정확한 시간에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실 거예요. 그날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하고 어떤 사람은 당혹해하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막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복음을 조금이라도 들은 사람은 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회개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그 시간 회개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문은 닫혔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끝인 거예요. 이미 문을 닫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오면 올수록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어떤 은사를 구합니까, 여러분은? 예언하기를 원합니까? 통변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산을 옮기는 믿음의 은사를 갖기를 원합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을 하고 누군가에게 덕을 베풀 수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미혹되어서 영적 분별력 없이 엉뚱한 데를 따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로 그만큼 불행한 것은 없는 거예요. 자, 신천지 나온 사람 한번 만나서 얘기를 쭉 들어봤어요. 근데 어디서 넘어가느냐? 처음에는 가서 너무나 엉성한 교리 때문에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기 속으로 이렇게 마음먹었대. 나는 절대로 신천지에 빠지지 않을 거야. 내가 지금 필요하니까 이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교제는 하지만 어느 시점에 스스로 나올 거야.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오기 힘들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무리 안에서 자기도 똑같이 신천지를 전파하는 자가 되어 있는 거야. 미혹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알면서도 같이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저 사람 어리석다고 생각하죠.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함부로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말을 계속 듣고 또 나의 필요가 어느 정도 채워지고 또 집단화돼 있고 그러면 그 군중 심리와 그 집단화된 그 안에서 자기 스스로 용기를 내서 그 조직으로부터 단체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단의 자체가 뭡니까? 끝이 다르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비슷한데 마지막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한 가지 다짐할 게 있는데 유혹과 이 이단은 싸워서 이기려 하면 안 되고 피해야 됩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장사도 유혹을 이겨낼 수 없어요. 이단하고 싸우다가 나중에 이단한테 그냥 게임에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근처에 그냥 그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거리를 두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날부터 지금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위 종말이라 부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지점부터는 대종말이라 그러고 지금 보통 소종말의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에 관해서 예언한 부분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한 40군데 이상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부분은 신구약 전체로 보면 300번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초림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다리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자, 내가 온 것은 이란 말은 재림을 뜻하나요? 초림이잖아요. 내가 지금 온 것은 2000년 전에 내가 온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 오셨고 그리고 부활 성천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 보는 앞에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은혜의 기간이다라고 합니다. 은혜의 시대.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시대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렇게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 교회 울타리 안에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실까요? 왜? 은혜를 준 목적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인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항상 보면 하나님을 이해할 때 저와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서 한번 이해해 보면 좋은 거예요. 저도 보면 자녀들도 그렇고 또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지켜볼 때 조그만 것을 얻었는데 그냥 그것을 가지고 자기 가족들, 자기 아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나누어 먹으면 나누어 먹는 것 자체도 굉장히 기특하죠.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저 먼 곳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인데 자기 것을 나누어 쪼개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흐뭇하고 좋아요. 뭔가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요.
우리에게 어떤 건강을 주셨다면 여러분의 건강이 주님을 위한 건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되기 원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달란트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제일 연약한 게 물질이잖아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에 대해서 탐하는 마음은 적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물질을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자꾸만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느냐? 찬찬히 보면 욕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있어서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했던 그 제자와 같은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말은 청지기적 삶을 살고 말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본향을 바라본다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또 다른 눈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 가운데 휘둘려 있을 때는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바치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바치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싶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일단 멈춤으로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의미 없이 주님은 축복을 주시지 않잖아요. 항상 칭찬하는 거예요. 양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억을 헌금하건 10억을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부의 2렙돈의 비율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중심을 다해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받기에 합당한 삶인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항상 주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기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청년의 시절에 불타는 그런 열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왜 무슨 이유인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타오르지 않았을 때예요. 내가 가진 열정,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예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는 게 따로 있잖아요. 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는 거죠. 거기에 맞게끔 쓰일 때 우리는 완전하게 태워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드려지는 삶. 로마서 말씀처럼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동기부여를 받는 거예요.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 말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나는 믿을 수 있어. 만약에 거짓말이면 콩이 메주가 됐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그렇게 말을 하는 정도로 아주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24장 42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깨어있으라 했습니다. 이 깨어있다는 단어는 지켜보다, 주의하다, 경계하다라는 뜻이에요. 경계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도 늘 그러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특공대인데 앞에서 딱 이렇게 서가지고 경계를 해요. 훈련 가면 경계를 하면 그냥 이 사람이 제대로 경계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대는 침투하는 부대를 막아서는 부대이기 때문에 침투하는 부대, 적의 공수 특전단 부대를 대항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군사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경계하고 있으면 상대방의 또 다른 부대의 팀을 침투 부대로 랜덤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언제 이 훈련이 될지를 몰라요. 마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경계하는 사람은 자기 불침번 경계병일 때 혹시 그렇게 찾아오면 어떨까? 늘 경계하면서 긴장하면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찾아왔는데 암구하지 않고 이렇게 뭔가 대체하는 응전하는 그 교전 수칙대로 안 했다. 그러면 그 부대 전체가 정말 을차려 같은 훈련을 받게 돼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항상 준비가 있는 거예요. 조로도 그냥 정신 차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가 오겠어? 이 지리산까지 북한군이 그냥 이렇게 졸다가 잘다가 자기 마음대로 할 거예요. 군기가 해해질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옵션을 딱 주니까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전도서 우리 9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입니다. 시작.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며 극이 걸리느니라. 때를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는 깨어있으라 다음에는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준비하라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 8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시작.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 호심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체를 덮는 갑옷이에요. 가죽이나 노시나 쇠로 만든 겁니다. 이 쇠로 만든 이 노시나 이것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어떤 적의 어떤 병사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화살을 쏘거나 칼을 쏘거나 이렇게 다 어떻게 되죠? 이게 맞아도 이렇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준비하지 않았을 때는 항상 우리는 언제나 어떤 공격에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흉배는 무엇으로 만드는 거냐? 우리가 믿음의 흉배가 되어야 되고 사랑의 흉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흉배라는 것은 왜 우리를 이 종말의 시대에 지켜줄 수 있느냐?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뜻을 펼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주님은 항상 옳으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서 만약에 마음이 힘들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으면 나는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라고 고백하고 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 주님은 항상 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면 아픔을 주신 이유도 있고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늠름한 군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역시 옳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보고 시시비비를 하나님 앞에 늘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한눈 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 마지막 시대 때 이 사람이 저 산 가고 이리저리로 그냥 좌로 우로나 치우쳐서 혼란한 시기에 그들은 담담하게 하나님이 허락한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들이 비웃거나 말거나 노아처럼 120년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면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가슴 가운데 믿음의 방패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사랑인데 이 사랑을 제가 이제 또 궁금하니까 헬라 원어를 찾아봤어요. 역시나 아가페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사랑의 흉배라는 게 설마 우리의 사랑의 흉배를 가지고 뭔가 버텨볼 거라고 생각한다. 이건 아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사랑에는 너무나 제한적이고 조건적이에요. 환경이 변할 때마다 우리의 사랑도 변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사랑이 충만해서 무엇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 다 내어줄 수 있지만 내 삶이 힘들어져 보세요. 내 마음이 불편해져 보세요. 내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종말의 시대에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넘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내 사랑이 아니라 바닥나지 않는 늘 언제나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섬길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 임재가 있는 곳에 우리는 안전하게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가장 안전한 곳은 전능자의 그날 안에 머무는 거잖아요. 그분 안에 머무는 삶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오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오시지도 않아요. 네가 와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처음 보면 재밌는 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 보면 재밌는 게 예수님이 처음에 딱 오시자마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Come and see라 했어요. 와서 보아라. 찾아가셨지만 결국 진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 가야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come and you will see라 해놨어요. 네가 오면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내게로 오지 않으면 너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초청에 그 부르심에 언제든지 응답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